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특별히 이 46절부터 52절 끝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뽑고 다시 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에 있는 말씀은 이 전체 큰 틀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은 말을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야 뒤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와 함께 예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46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요, 전체 큰 이야기 속에서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전체 1장부터 52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장이라고 하는 것과 52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론에 해당하고 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1부를 2장부터 25장까지, 2부를 26장부터 45장까지, 그리고 3부를 46장부터 51장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뭐가 있냐면요, 서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지자가 된 이유가 신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환상이 2편 나오고 있죠. 자, 이 1장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1장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게 주신 말들, 나는 그 말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게 1장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일부의 내용을 보면 2장부터 25장까지요, 12편의 단편적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편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예언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했고 또 했고 또 했고 또 했고, 이 시간이 다른데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전체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여러 편의 예언들을 묶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25장까지 거의 유사해 보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죠. 특별히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는 12편의 단편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 가지고요, 26장부터 4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행동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고 그 일화들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뭘 했다, 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이상한 일을 했다, 또 사람들에게 맞았다, 사람들과 싸웠다, 어디에 갇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오면서 그가 말하는 예언이 나오는 부분이 2부에 해당하는 26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이죠. 그나마 우리가 읽으면서 좀 재밌다, 이런 거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부에 넘어가면은요,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이 10개의 나라를 선정한 다음에 46장부터 51절까지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 10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맞아가지고 깨지고 부서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2장에 가면은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 하나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레미야 전체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서 70년이 지났다라고 말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라고 하면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 조서와 칙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레미야 말씀 전체,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3부에 해당하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6장에 가면은요, 예굽을 향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10개의 나라들 중에 처음엔 예굽,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나옵니다. 자, 애굽을 처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은요,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이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치시니 그 바벨론에게 우리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바벨론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고관들과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지고 이 애굽에 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강대국은 예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6장에 가면은요, 그 애굽, 그 강대한 애굽마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치시고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여호야김 4년이었습니다. 이때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가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이 되면서 애굽은 꺾이고 바벨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이 바벨론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서 애굽의 본토가 침공을 당하게 되고요, 이 본토에 있었던 애굽의 왕이 폐위되어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했었던 유대의 세력들이 지금 다 망하고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애굽이 너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치기로 결정하면은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국이 되어 가지고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맞아 깨지고 부서진다라고 하는 걸 이 46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가지고 46장부터 49장에 가면은 8개의 나라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그 나라들도 내가 치고 내가 부서뜨릴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4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모압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48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9장에 가면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곳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거죠. 자, 47장부터 48장, 49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치고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아주 주특기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이들은 우리는 요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한 번도 제압당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꺾이고 부서진 적이 없다,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철기로 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궁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활로 누구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그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었고요, 그것들에 대하여 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번성과 풍요를 믿었습니다. 평안하고 우리는 한 번도 포로된 적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용사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싸움에 아주 능수능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불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점이 나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벨론에 의하여 그 모든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교만한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고 그 매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위나 어떤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이 이 교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면요, 그걸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교만하여지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치셔도 내가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믿고 교만해진 그 모든 나라들을 내가 치고 그들을 무너뜨린다. 내가 정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열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한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을 향해서 50절과 51절 이 두 절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고 있죠. 자, 이 바벨론이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가 된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치기 위하여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강대해져 가지고 이 강력한 힘으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쓸어버렸고요, 또 애굽에게도 공격해 가지고 거대한 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시면서 그는 나의 철퇴 곧 나의 무기다라고 말할 만큼 그를 사용하셨고요, 바벨론은 요새와 성벽과 용사와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요, 온 세상을 두드려 부술 수 있는 망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싸움을 다 끝내신 다음에 바벨론을 바라보시며 내가 그 바벨론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들이 갖게 된 그 힘과 그 능력,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쳐가지고 부서뜨리고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들어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썼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에 취해버리는, 금으로 만든 술잔에 이 있는 것들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진 모습들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힘과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교만해졌고요, 또 하나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치시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치라고 한 게 만약 일이었다면 이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이 아니라 10으로 때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핍박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하여진 바벨론,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범위를 뛰어 넘어가 가지고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이 바벨론을 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이게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이 페르시아에 한 위대한 장군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가 바로 고레스 2세이죠. 그리고 이 고레스 2세에 의하여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 바벨론의 역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에 기여한 바가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었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역사가 몇 년이냐면요, 바벨론의 시작은 BC 605년이고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시기는 BC 539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역사는 56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56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것이 바벨론입니다. 짧아도 너무 짧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쓴 거예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들어 사용하시니까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그들이 자기가 어떻게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데 그냥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지금 이제 현재적인 모습이 이제 이라크가 지금 이 바벨론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아무튼요, 정리하면은 그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그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과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처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을 지금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요, 성벽을 재건하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당했다면요, 이 제국 아래 들어있는 이 속국이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들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아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고레스의 마음이 지금 이상한 겁니다. 역대 왕 중에 과연 이런 왕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자, 이 바벨론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벨론마저도 교만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3부에 해당하는 열방의 심판을 다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까지 이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이 열방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적도 없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보여진 적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막 엘람이나 저쪽에 있는 모압이나 저쪽에 있는 다른 다메섹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예언이 들려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한 예언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이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가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그 강력한 애굽, 그리고 더 강력한 저 바벨론, 그리고 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면 무너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열방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걸 주신 거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 내 나라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 위에는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신이 승리했고 저 신이 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고 포로된 상황이고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신이 이기는 신이고 승리한 신이고 이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지금 짓밟히고 졌고 패배하여 끌려간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있는 저 마루둑 뭐 이런 신들, 저쪽에 있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들, 저기에 있는 저 여러 잡다한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들 위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지만 우리가 패배한 것은 여호와께서 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도하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애굽에 있는 신들도 여호와 때문에 패배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이 바벨론의 신들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망하고 부서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온 땅을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의 왕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것으로 이어질까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관계만 회복하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상태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회복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그분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이야기까지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열방, 온 땅이 나의 손 아래 있고 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걸 알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부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열방을 향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52장, 이 모든 예레미야 말씀의 결론이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52장에 가면은요, 더 이상 예레미야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눈으로 목도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이 비참한 광경을 지금 서술하고 있죠. 열왕기에도 이 남유다의 몰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유다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열왕기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부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강렬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바벨론에서 가져가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숫자도 기록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에서 가져간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 기록되는 이유, 그리고 끌려간 포로들의 숫자가 기록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들을 회복시킬 때 이 성전에 있는 것들도 돌아오고 끌려갔던 포로들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있지만 이 비참하게 망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서 나중에 돌아올 때 이것이 정확하게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예레미야 52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인 거죠. 자, 가장 먼저 이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5절부터 이어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있는 장면들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다 끝나기 직전에 다 끝난 다음에요, 여호야긴 왕이요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물어봐야 되죠. 마지막에 왜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로 왜 에레미야는 끝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자,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지는데 거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로잡힌 지 3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이 사람이 지금 풀려나지요. 여러분, 정치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조의 사람이지만 그를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윗 왕조였습니다. 여전히 여호야긴은 다윗 왕조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풀려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도 그렇게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며 다시 심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완전히 비참하게 망해요. 근데 이 비참하게 망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의 묘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물론 비참한 사건이지만 이 비참한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했어요. 그리고 미리 말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고요? 중요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아직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두들겨 맞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남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도 분명히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소망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희로 이 모든 회복의 사건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이거라는 거죠. 남아있는 그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내가 친히 너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언젠가 성취되겠군요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남겨져 있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며 바벨론에서 힘겹지만 도대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소망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요, 실제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다시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요, 성전을 재건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삶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너희는 계속 인내하며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완성되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남겨진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내가 있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세워가고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앞에서 주님이 싸우시는 걸 내가 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것 같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심정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걸 믿으며 믿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등을 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